자,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 오늘 부활 주일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는 두 개의 약이 있는데 일반 약국에서는 여러분 절대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약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또한 예수를 믿어 사도된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들, 교회의 이야기들을 담은 신약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인 구약까지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 구약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이단들 중에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성경으로 인정하자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동일하게 한 거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만들 때 바로 건물을 만들지 않죠. 건물을 만들기 전에 조감도와 설계도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건물의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 자체로는 건물이라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 조감도를 보면서 아하,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올라오는구나, 세워지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건물이 완성이 되면 아하, 조감도에서 보았던 그 건물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반응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실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기록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을 때 아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알려주시려고 구약과 신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구약과 실제로서의 신약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비교를 좀 해드릴까요? 구약에 보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로 실패한 첫 인류 아담이 등장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의로 회복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죠. 구약에서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새 출애굽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제사제도가 설명되고 있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전 되심과 예수님의 영원한 제물 되심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돌에 기록한 율법은 신약에서는 신비, 즉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정말 짝처럼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그리고 잘 보면 구약에서보다 신약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곧바로 문제 풀지 않고 예제 문제를 먼저 풀지 않습니까? 그죠? 예제를 풀면서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로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한 다음에 정식 문제를 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보면 정식 대회가 있으면 정식 대회를 치르기 전에 먼저 시범 경기를 통해서 전술과 실력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본 대회를 치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결국 진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둘이라는 체계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성경은 2라는 숫자를 증인의 수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보면 어떤 이들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최소한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명인 거예요. 2명. 그래서 2는 증인의 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언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총 기록된 기간은 1600년인데요. 물론 실제 성경의 역사 자체는 훨씬 길지만 성경이 글자로 기록된 연도는 대략 1600년 정도입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숫자는 대략 40여 명이거든요. 1600년간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확실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대화를 해봐도 알지만 주로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글이거든요. 그 사람이 썼던 글과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상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둘의 체계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증인인 것처럼 증언이 결코 틀리지 않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어쩌면 조금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믿기 쉽지 않은 이 신비에 대하여 부활은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듯 오늘 본문에서도 둘이라고 하는 대조를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두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3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된 이 두 제자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합니다. 물론 아직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황망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 그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목도했습니다. 훗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도가 되죠. 두 번째로 두 증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두 증인이죠.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성경은 두 사람 모두 다 무덤 안에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뭘 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몸에 쌌던 세마포, 특별히 얼굴은 따로 수건으로 이렇게 쌌는데 들어가 보니까 몸에 쌌던 세마포도 개어서 옆에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놓여 있는 장면을 직접 본 거예요. 이로써 증인에 최소한의 숫자인 두 사람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을 들여다봤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거죠. 두세 사람 몫의 증인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두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리는 거룩한 피조물이 등장하는데 12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앉고 하나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발편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묘하게 숨겨둔 듯한 이 둘이라고 하는 장치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두고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죠. 두 제자, 두 증인, 두 천사. 이를 통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우리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역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두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13절 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천사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나요? 막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물론 울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울음이라는 건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터져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기뻐서 우는 것 역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벅차서 나오는 눈물이긴 하죠. 그래서인가요?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 세상이 벅차다는 걸 아는 거죠.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죽은 사사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면 무조건 울어야 되거든요. 안 울면요, 간호사가 엉덩이 막 때리잖아요. 그죠? 저희 수아가 나왔는데 안 우는 거예요. 딱 나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간호사가 중국 간호사예요. 중국 간호사. 간호사가 엉덩이를 한 대 딱 채니까 으아 울더니 딱 세 번 울고 자더라고요. 으아 그러고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울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요? 3번 넘게 우신 분들은 남자 아닙니다. 3번만 울 때가 언제인가요? 태어날 때 한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군대 갈 때. 역시 나윤이다운 대답이. 나윤이는 남자친구 군대 갈 때 더 많이 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세 가지를 다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이야기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자들이 3번 운다는 이 의미는 그만큼 눈물이라고 하는 건 큰 슬픔과 아픔을 담고 있다는 걸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3번만 울고 싶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눈물 없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예전에 이런 주제로 노래를 부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남희 선생님이라고. 울고 싶어라. 근데 얼굴은 막 웃으면서 노래를 하지만 울고 싶어라.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시죠? 저만 TV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울고 싶어라. 제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죠. 노래 되게 못한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오랜만에 그분 영상을 봤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가사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그게 사실 인생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기도 하고요. 미움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큰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여 뒤통수를 맞는 경험도 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면 말 못한 아픈 사연들을 차고 넘치도록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 왜 그럴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인데요. 그 죄의 삭은 이것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어서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만 하고 그 죄값은 죽음으로서만 지불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야 되는데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주로 기독교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주로 물론 봅니다만 종종 가족들 장례 가보면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정말 무섭게 반항하는, 반발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돼요. 그게 죽음의 공포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야 하는데요. 그 사실을 안다면 슬프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모든 인생은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들인지, 죄를 가진 인생이 얼마나 슬픈 존재인지,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를 부활의 진실 앞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아멘. 그렇게 우리 인생은 슬픔뿐인 인생이요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지죠.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상사를 만나고, 어떤 동료를 만나고, 어떤 후배를 만나고,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만남도 완벽할 수는 없죠. 부모도 친구도 동료도 지체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답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해 보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도도 닦아보고 철학도 공부하고 유명 인사들을 쫓아다녀 보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놓인 모든 인생들에게 이 모든 건 헛된 구름을 쫓는 것과 같고 그 공허한 마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정말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의 이야기들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이부서 우리 아이들 신데렐라 노래 아나요? 예. 나윤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항상 반응을 가장 많이 해주는 우리 유초등부 신데렐라 노래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나윤이 누나가 부른 노래 몰라요? 알아요? 예, 그렇죠. 이 노래가 대가 끊긴 모양인데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아마 다 여러분들 어려서 부르셨죠? 예, 신데렐라 노래. 신데렐라는 새 어머니와 새 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성장하죠. 집안일은 물론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프죠. 그래서 신데렐라의 동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여기가 좀 미스테리한데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 샤바 아이 샤바가 뭐죠? 예, 근데 얼마나 울었을까. 근데 그 다음에 더 미스테리해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1900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연도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궁금해서 좀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르던 당의 연도를 부르면서 2000년이 될 때까지 부르면 노래가 끝이 난다는 이상한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뭐 깊은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보면 얼마나 울었을까. 신데렐라가 왜 울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에 사랑을 받기는커녕 구박만 받고 굳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으니 눈물로 지새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제 후배 어머니가 어머니 권사님이 50대 후반에 어머니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불과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몸이 안 좋아 가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그리고 한 달을 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50대 후반이면 요즘으로 하면 정말 너무 젊은 청년회장할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참 한참 활동을 많이 하실 그런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후배의 얼굴을 보면서 차마 무슨 말을 건넬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앞에 너무 황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데렐라가 다시 웃게 된 계기가 있죠. 바로 왕자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왕자님을 만나고 그녀의 울음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녀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신데렐라와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정말 그 노래처럼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울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죠. 이남희 선생님 노래처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은 그저 눈물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왕자님보다 더 능력 있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고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서의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좀 그대로 띄워주시고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에 대한 답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두 번째 질문, 누구를 찾느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양과 같은 너희들을 생명수의 샘 가운데로 영원히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제자, 두 증인, 두 천사를 통해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주님의 부활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